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CTS의 생방송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진행을 맡은 박광철 목사입니다. 이 방송하는 동안에도 한국의 진도 앞바다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해서 옵니다. 우리 김세환 목사님께서 잠깐만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큰 슬픔과 어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그 아픔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유족자들과 생존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차짓한 죽음의 바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슬퍼하고 고통받는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과 찢어진 가슴을 주님의 사랑의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어 주시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도 사망자, 실종자가 합해서 한 302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기 또 잠수하고 애쓰는 분들 뭐 건강에도 어려움이 없게 되길 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 한국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같이 말씀 배우셨지만 성경을 펴고 같이 여기 나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시면 그동안 알았던 것 이상으로 또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CTS USA를 찾으셔서 들어가면 다시 보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시청자 의견을 넣는 것도 나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의견을 또 성경 깨달음을 나누다 보니까 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오늘은 바쁘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제 이 다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먼저 목사님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호흡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LA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세환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베이 하버시티에 소재한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이황영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례지만 젊은 목사님 같은데 흰머리가 여기저기 많이 나 있어요. 예, 아주 보기 좋으네요. 죄송합니다, 어른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얼바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얼바인 지구촌 교회 이수영 목사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서로 의견 나누고 기도하고 들어오는데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먼저 이 내용을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긍휼, 여기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긍휼의 뜻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선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때만 가능한 얘기겠죠. 네. 맞죠? 긍휼은 소위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 그런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지 않고 동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감하는 거, 심퍼티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그거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여기 고담절의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환경 목사님? 말씀 그대로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간사함이 없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간사함이 예를 들어서 없고, 예. 깐난애기 같은 애들은 좀 마음이 청결하다고 없을까? 그렇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청결하다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싫어도 빙긋이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앞에 사람이 좀 못생겼는데도 어우 훌륭하시고 특이하시군요 뭐 이런다든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청결하단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속임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간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그 단어,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목사님 예. 생각에는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그 화평의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말씀대로 피스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팔복에서 말하는 특별한 화평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차적으로 그 죄가 거쳐진 평화를 이루는 오케이. 그런 의미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예, 일차적으로. 그러면 이차적인 말도 있겠네요? 예, 그것은 이웃과 그렇죠. 예, 하나님과 나 사이 그것이 일차적이라면 그것을 받은 자로 이웃에게 전하는 평화를 이루는 그게 순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좀 세계가 지금 전쟁 속에 많은데 사람끼리는 잘해보자고 별별 보고 다 하지만 하나님과 제대로 그 화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끼리 화해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안에 화해도 중요하겠죠. 자기 조금 자신과 설명해 보세요. 그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과의 화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훌륭한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나 엄하고. 같은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우리 대부분이 보면 그런 눌린 자기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진화일 때가 많이 있다고요. 진짜 나. 진짜 진화? 나. 진화가 그 어려운 단어를 왜곡된 배웠습니다 게 오늘. 자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학대하지 말고 그렇죠. 네.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평화가 세 가지네요. 예. 세 가지죠. 그 빌리그람 목사께서 쓰신 Peace with God이라는 책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데 성경에는 Peace of God이 나와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거 아세요? Peac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화평을 나누고 다니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 설교 제목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그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랬는데 목사님 성경에 긍휼히 여긴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목사님? 긍휼이 여긴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따지면 또 탕자 아버지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오. 아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사. 그 말이 같은 달려나가는, 말이죠? 예,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기사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데 없나요? 그거밖에 없나? 선한 사마리아인. 예, 그래서 그 피폐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자를 다 지나치지만 예,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가서 치료한. 예, 이것을 이제 목사님 다른 사람 생각나세요? 긍휼히 여긴 사람? 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을 어. 만났을 때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한 혼주를 내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야, 스테반 같은 사람도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럴까요? 네,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울 때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긍휼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좋은 걸 자꾸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죠? 아, 그럼요. 여기 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네, 네. 난 unmerited에 난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게 은혜라면 긍휼은 혼나야 되는데 용서해 준 거라는 거야. 오래전에 저기 제가 뉴욕에 어느 곳 설교를 갔다가 후리웨이를 달리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저를. 앞에 트럭, 뒤에 트럭, 중간에 갔는데 난 트럭만 따라갔더니 나만 세워요. 이거 웬일인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빨리 가기 전에는 차 따라갔다니까. 누가 그랬니? 누가 이렇게 빨리 가라고 그랬니? 제가 배우기는 트래픽의 플로우를 따라가라고, 흐름을 따라가라고 했더니 그건 법에 없대요. 딱 잡았어요. 그래서 한참 설명했더니 당신 보니까
범죄형이 아니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딱지 뗄 걸 안 뗐으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그다음부터 mercy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회차를 들었다가 내가 오늘 봐준다. 바로 그거 같습니다. 그죠? 좋은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 벌써 순서가 왔는데요. 예, 예.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보통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마음이 창자,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동사가 그 단어의 의미가 원어의 원뜻의 의미는 창자가 꼬이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한국말에 애간장이 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찾았던 아티클 중에 하나가 어느 목장을 하시는 분이 올린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미 양이 보는 앞에서 새끼 양을 칼로 잔인하게 잡으면 어미 양이 팔짝팔짝 뛰다가 그냥 제풀에 죽는데 어미도 죽어요? 예, 그 죽어나가는 어미의 배를 가르면 창자가 꼬여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보시는 마음이에요. 창자가 끊어지고 아프고 꼬일 만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첫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원어의 의미와 영어의 뜻은 이미 복을 받은 자에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위로 격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대 배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심령도 가난했고 육체적으로도 가난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했고 애통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싫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향해서 얘기하기를 아니야. 지금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상태 그것이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직접 너희의 인생을 핸들하고 또 너희에게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이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선하지도 않고 인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성품 자체가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고난 게 그래서 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을 생각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예요. 칠레에서 고속도로에서 어느 한국인 부부가 운전을 하고 내려가다가 지나는 말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말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이 부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상황이었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집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라서 이런 엄청난 액시던트가 발생했다고. 그랬더니 금방 저희 아버지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 말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아니고 예, 사람이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불쌍해야 되는데 동물 애호가인 아버지가 보기에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고 동물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한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상관에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팔복의 삶을 평안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좀 코멘트를 해줘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긍휼의 힘을 입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한번 경험한 걸 체험한 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실은 저는 자격도 없는데 그 긍휼하심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근데 자격 있는 사람한테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럴까요? 그럼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거지. 네. 참 하나님에게 많은 긍휼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삼형제가 살면서 장난이 심했어요. 남자 셋이서 대판 싸우면 대부분 형이 야단 맞아 이제. 그렇죠. 얘 큰 애가. 그리고 어느 날도 쫓겨났어요. 겨울에 바깥에 쫓겨나고 문을 딱 잠궜어. 이놈들 혼 좀 나와라. 우린 재밌어. 형하고 나하고들이 이제 속사시 바람에 나와가지고 5분 전이니까 추워 죽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안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놈도 혼 좀 나야 돼. 맨날 싸우고. 근데 조금 있다가 너무 추운데 어머니가 살살 오시더니 문을 살짝 열었어요. 들어와 이놈들아. 조그맣게. 아버지가 걔들 바깥에 있지? 그래. 어머니가 네 바깥에 떨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 그래가지고 둘이 저쪽 바깥에 안쪽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긍휼 생각하면 아버지는 하나님 같고 예수님의 무슨 긍휼 같아서 내가 호차례로 맞아야 되는데 회차리로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그냥 마음이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자격이 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건 보상이에요, 보상.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이거 참 내가 싸지 맞아야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그래서 평생 감사하고 살겠구나. 지금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5장 지금 7절에 했습니다. 이제 8절에 가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청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거기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김 목사님.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본다는 말일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뭐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그 육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도 되죠. 이 모든 게 이 성경은 그걸 묶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광일 목사님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우리가 한 가지 증거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것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생각하고 기억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죠. 바람을 본 일 있어요, 목사님? 바람? 못 보죠. 못 보죠? 예.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은 꼭 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난 나무가 흔들린다 그러고 바람이 많이 부네. 전혀 안 보이는데 전 그렇게 청년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난 뭐 눈 뜨고 본 일이 없고 전 뭐 시력도 좋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이해한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본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꿈 중에 봤다고 그러고 환상 중에 봤다는데 뭐 보는 게 좀 허상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못 봤, 전 한 번도 못 봐서 솔직히 말합니다. 어떤 때 이거 웃은 얘기인데요. 꿈에라도 예수님 한 번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림이 저희 집에 있는데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잘 때가 있어. 안 나타나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것도 너무 창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보고 믿는 자가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광영 목사님 차례입니다. 네. 이 정결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메시지 준비해 주시죠. 네.
그 제목 자체가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바로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피를 흘려주신 일입니다. 피를 흘려주신 일은 생명을 희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희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청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씀이고요. 2절 끝부분에 가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는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조건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것을 7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묵상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라. 행동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 제쳐놓고 만약에 산다면 우리 속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이미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에 담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으셔서 마음이 청결해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좀 피드백을 줘보세요. 아주 귀한 어떻게 더 청결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청결이라는 말이 카타로스라는 뜻 아닙니까? 카타르시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진 상태.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깨끗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마치 그냥 죄라고 하는 게 우리 본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수혈돼서 나를 이렇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또 주님이 하셔주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깨끗해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목사님 좀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이 정결의 의미를, 청결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딱 결부해가지고 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요, 세상에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사람,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세상의 무당도 정결하고 청결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향성이 예수가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지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안 믿는 예수 안 믿고 미신을 믿었어요. 대학 때 제가 처음 믿었는데 집에서 고사 지내고 그러죠. 제사 지낼 때 할머니가 하시는 거 보니까 목욕을 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옷도 다 갈아입으시고 청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나한테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데 음식에 제사 지낼 때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우리 조상신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여기다 밧줄을 집어넣어서 뭐 그런데 어릴 때 들은 거예요 내가. 그것도 마치 그 말한 대로 우상을 믿어도 깨끗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면서 내가 성경을 찾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른 거 가지고 안 돼. 물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씀과 똑같아? 또 하나 제가 지금 찾은 성경이 뭐냐면 아까 우리 황경 목사님 말씀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 공부함으로가 아니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암송함으로가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아마 똑같지만 청소를 보통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 집에 청소 한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그래도 저는 자주 주일마다 손님을 접대하기 때문에 뭐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자꾸 합니까 그거를? 열심히 먼지가 하겠습니다. 앉아요 먼지가 자꾸. 예. 아니 금방 했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영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따면 이제 가시다가 차에 타서 한번 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차에 많은가. 딱 꺼도 또 생기고 딱 우리 영혼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마음에 아멘.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세수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자꾸 하나. 아니에요. 하루에 2번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청결해야 되는구나. 여기 성경 마태복음 다시 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산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말 아까 그랬죠? 네, 맞습니다. 동행하고 산다. 사실 전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거든요. 대부분 하나님 그림 그릴 때 하나님 얼굴은 안 그리고 소리만 왕왕 들리게 했다 그래. 천국 가면 본다고 그랬는데 궁금해 죽겠어요. 우리 닮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오늘 현실적으로 살면서 모세처럼 모세를 봤다는데 하나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뒷모습 봤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람 모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9절 쪽에 벌써 왔습니다. 9절에 왔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즉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즘 번역에는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아들만 하면 또 딸들이 혹 섭섭할까 봐 요즘 번역에는 자녀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예전 번역인데 자녀들이라 일컬어 받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준비된 대로 해주시죠.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사역과 좀 연관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화해 사역, 중재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주변에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 또 우리 이웃과의 갈등,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갈등,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듭난 그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갈등과 항상 다툼이 있다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LA만 보더라도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싸움을 합니다. 어떤 데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혁명 전사로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넓게 보면 사람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가 자라난 배경이나 문화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푸는 것입니다.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우고 익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신앙인들은 어떻게 화해 사역을 하는가? 어떻게 중재를 하는가? 우리는 화평으로 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힘이나 어떤 논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풀어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화평으로 푸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부드러운 말, 또 따뜻한 행동들, 몸짓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해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이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미국 캔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병이 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이제 대학병원까지 가면서 5번을 받았어요. 얼굴에 종양이 생겨서 그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4년을 수술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탈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화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교회에 사표를 내고 무작정 한국으로 갔어요. 아마 한국에 가면 혹시 한국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 가서 큰 병원들은 다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40일 동안. 그런데 제가 얻은 대답은 못 고친다는 거였어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해서 미국으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공항에 내려서 집으로 가다가 어떻게 중간에 있는 교회를 지나치게 됐어요. 방향을 틀어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엉엉 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한번 소리나게 한번 울어봐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파킹랏에 들어갔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본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본당에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따뜻한 사랑과 그들에게 그 화평을 주는 그 따뜻한 기도가 오늘날 저를 붙잡아주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이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화평케 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화평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화평케 하는 피스 메이킹이 있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스 브레이킹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과연 결과가 피스 메이킹인가, 피스 브레이킹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피스 브레이킹의 반대말은 피스 페이킹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평화를 만드는 거죠. 가짜 평화래.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힘의 논리 때문에 평화를 유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 그냥 떼어 맞출 때가 있어요. That's peace faking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peace making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는 외우겠습니다. 저는 외웠나? Peace faking. Faking. 두 번째는 peace breaking. breaking. 가운데 중간에 우리는 이게 peace making. making. 우리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뭘 느끼셨어요? 예, 그 화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그 포커스를 좀 두고 싶은 그 부분은요. 그 세상적인 그런 평화를 누리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적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간디일 거예요. 무저항. 예, 무저항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적에 목사님 성도분들이 기도로서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그게 기본이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저도 자녀들을 셋을 키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의 뜻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자녀들은 우리들이 싸울 때. 근데 맞아요. 아버지가 언제 제일 기뻐하시나? 자녀들이 서로 위에 있게 사랑할 때. 뭐 그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세 가지를 봤는데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한 30초 이내로 내가 오늘 못한 말이 있는데 이거 좀 하고 싶다. 그럼 우리 이 목사님부터.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 온유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만지시고 조각해 나가실 텐데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견디십시오.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내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입니다. 이민자에게는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이민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사실 때 그 말씀을 꼭 믿으시고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봐 주세요. 마음이 긍휼하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또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삶.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8개가 다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룬다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의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답게 살아라. 아멘.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만약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한다면 아까 화평도 가능하고 잔인한 것도 좀 줄어들고 그죠? 마음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은 신학 토론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목사님도 지금 간증을 하셨어요. 듣는 분들에게도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팔복 중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 응? 성경은 아무리 들어가도 바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을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팔복에서 그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남았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 시간에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